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 이리 되면 또 우리 현실의 삶과 영적인 삶, 이걸 불필요하게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조금 정리를 해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것,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표현되어지는 이 무장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복음을 바로 쓸 줄 알아야 되겠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도리, 즉 기독교 윤리를 잘 알고, 그리고 그 기독교 윤리가 말하는 수준에 미칠 수 있도록 인격과 생활 습관이 성숙이 되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거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을 실패하도록 만들고 좌절시키고 그리스도인의 명분은 달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없으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붙들고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어떻게든지 그런 종류로 만들기 위하여서 마귀가 발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마귀가 그냥 한 방향으로만 오거나 한 방법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간계를 쓴다고 합니다.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첫째 문제고, 구별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수법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어제 영적 싸움을 해서 이겼던 그 방법으로 오늘 대두되어지는 문제, 그리고 오늘 일상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귀의 간계가 늘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이르러야 될 그 수준을 언제나 흐리게 만드는 이 장난을 하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로 전쟁을 치러 나가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에 비교해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준비해야 될 것을 은유적으로 하나씩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서 오늘은 구원의 투구.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고 하니까 헬멧이 크게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육탄전을 벌이던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는 이 투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머리를 다치면은 다른 장비들이 다 무색합니다. 머리에 부상을 입어버리면은 아무리 튼튼한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신을 단단히 조아매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일컬어지는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쓸 수가 없으니 무색합니다. 그때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 투구가 전쟁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구원, 이것은 지옥 자식 또는 사탄의 백성이 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지금 이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진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대항하여 싸우는 자는 누가 싸웁니까? 그거는 지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문화고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 이것에 대하여 싸워야 될 사람, 그리고 이게 체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것을 해결해야 될 이 과제를 일상에서 늘 안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배경을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죠.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여타 교인들이 회람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쓰여진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 된 자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마귀의 관계 앞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어떤 그런 처세와 사고방식과 그리고 쉽게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이르러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그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그리 살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삶 사는 게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네가 받은 구원, 네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그런데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게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최면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확신, 이것에 거하기 위해서 그 코드에 맞는 감정적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서 이걸 관리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확신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확신을 하게, 확신을 즐기는 감정이 뭐 이런 전염병과 어떤 이런 뉴스로 확 뒤집어질 것때도 감정은 뒤집어지고 곤두박질을 쳐도 감정은 부차적인 거죠. 우리의 확신을 만들었던 근거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근거 위에서 무너진 감정을 다시금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감성을 회복하면서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무엇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인가? 자, 이것을 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왜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중요한가?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머리에 부상을 막기 위해서, 머리에 부상은 가볍게 입어도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절대적으로 전쟁의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투구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는 자를 야고보는 무엇에다가 비교를 했습니까? 그죠? 바람에 밀려다니는 배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다,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뭐 찬양을 부르며 기쁨, 막 감정적 기쁨도 즐기고 그렇게 하지만은 확신이 없을 때에, 감정적 코드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얼마나 중요한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다른 무장을 다 한 그 위에 정말 중요한 부위, 머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머리의 부상을 막기 위하여서 투구를 쓰는 것, 이것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머리에 부상을 입어버리면 그게 참 치명적일 때에 어떻게 되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 편인지 저 편인지, 전쟁하러 왔는지 뭘 했는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을 못합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 판단을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판단을 못하면 전쟁에서 전쟁을 할 자격이 안 됩니다. 전략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전술에 있어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에 적에게 이로운 일만 하게 되겠죠. 그리고 머리를 다치게 되어지면은 다른 장비들을, 아무리 좋은 것을 입었다 할지라도 다른 장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이 투구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구가 잘못됐을 때 머리에 부상을 당하면은 전쟁을 나갔던 의기충천해서 나간 전쟁이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쟁터에 차라리 없는 것이 낫는 그러한 군인으로 전락이 되듯이, 구원의 확신, 투구에 비교되어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결심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심한 만큼 위선자가 되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거짓말로서 그 자리를 메우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장비가 진리로 허리를 띠라고 했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대하여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 우리가 시편 119편에 나오는 것처럼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이 열망과 사랑과 진리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여러 가지의 이론과 어떤 종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 삶의 허리띠를 매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힘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 신천지가 뭔가 삶의 힘이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유혹의 소리가 언제나 달콤하게 들리고, 그리고 해답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진리에 띠를 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의에 호심경을 붙인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이 자체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흔들리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이것에 대해서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꼭 썩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의가 뭐길래 굳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래 해야 되나? 그죠? 속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살펴보시라고요. 상처는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아무 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버릇은 언제나 있었고, 그 표현은 전에도 들었고, 그 사람은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요즘 와서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독해진 게 아니고 당신이 약해졌습니다. 당신의 뭔가 확신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말이지만은 지금은 그것을 달리 해석을 하면서 내 마음이 상처를 받으며 상처가 점점 쌓여지는 거죠. 이 상처가 쌓여지면서 농해지는 이게 보고 우리가 고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처가 쌓여지고 이게 처리가 안 돼서 쌓여지고 농해지니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부질없는 의심으로 자기의 논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니까 지 정서와 지금의 기분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은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게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렸을 때에 복음을 위하여 산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것처럼 부질없게 여겨지게 만들거나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은 탁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뚜렷해집니다.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참 소신 있고 결단력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한꺼풀 벗기고 보면 꼭 체지방 쌓이듯이 무엇이 꽉 들어찬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불안하니까. 자기 중심성이 똘똘 뭉쳐집니다.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길을 정하고 내 중심, 이 중심에 합족한 대로 처신을 결정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아주 귀 밖의 소리가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런 판단이 내게 있어서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여기지기를 시작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은 믿음의 방패, 이것이 아주 부질없게 여겨집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도 이 뭡니까? 의심이 많고 이미 겁을 집어먹은 병사는 어떻게 하죠? 전술을 이해하고서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역할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시에 다 돌격 앞으로 될 때 지가 피할 자리를 찾습니다. 다 돌격 앞으로 하는데 지는 피할 자리 번한 대로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믿음은 더 이상 내게 방패 역할을 못합니다. 오히려 이 믿음은 내게 거추장스럽죠. 거추장스러운 것을 괜찮은 척 관리를 하려고 하는 이게 변명입니다.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변명으로 일갈하며 구질한 위선으로서 언제나 뭔가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는데 그렇게 집중을 할까?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진정성은 없어지다 보니까 아부가 난무합니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 식의 아부가 난무하면서 그것으로서 감정에, 꼭 미술에 있어서 마블링을 하듯이 보기에 좋은 것, 우선 즐거운 것, 우선 위로가 되는 것, 우선 다투지 아니하는 어떤 그러한 말의 문화들을 가지고서 한동안 춤을 춥니다. 이거는 믿음의 방패가 아니죠. 왜 이렇게 현실을 따라서 이런 처세술에 익숙해지고 이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렸을 때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변명을 만드는 레시피고 위선을 만드는 하나의 소재일 뿐입니다. 믿음 때문에 거짓을 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렸을 때. 자, 그러면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바로 가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이 중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구를 바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짝퉁을 가려내야 됩니다. 잘못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데 잘못된 구원의 이 개념, 이걸 쓰고 있을 때에는 그 잘못된 구원의 확신 때문에 신천지도 가고 여호와의 증인도 가고 절에도 갔다가 오만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내 맞춤식의, 그러나 잘못된 구원의 투구, 이게 다 통하도록 만드니까, 그죠? 다 통하도록 만드니까. 자, 어떤 게 두 가지만
이 얘기를 하면은 잘못된 구원의 투구 첫 번째는 구원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의심을 하게 될 때, 이때에 이런 의심의 소지가 있고 내 스스로도 이 분야 또는 이런 상황에서는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자기가 메꾸어 주지 않으면 완성되어지지 않은 이런 종류의 구원을 쓰고 있게 될 때에 백전백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신분 증명을 할 때에 호적 초본을 떼든지 호적 등본을 떼든지 아니면 주민 등본이나 주민 초본을 떼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관계, 출생, 그리고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근거가 있는지, 그죠? 이게 헌법적 기준에서 우리의 존재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알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는 것이 사실인 것을 알고 그 다음 법이 진행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장할 때 당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그리고 이 정체성으로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사실 자부심 내지는 자존감의 이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종류의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말할 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를 대지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의 감정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질병 현상 하나만 있어도 우리의 감정이 먼저 파도를 치죠. 네? 감정 따라가면은 우리가 어느 한 곳에도 정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는 언제나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실과 진실,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진실은 그 의미와 가치가 검증되어진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는 그것을 두고 내가 뭔가 자존감의 근거를 삼고 있다고 하면은 그 자존감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될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고 누구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그 사실과 진실, 이것 위에 내 정체성이 서 있고 더불어 나의 자존감과 자부심이 그 위에 서 있다고 하면은 때로 이러한 준비되어지지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박히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때 내 감정은 무너지고 정서는 무너지고 내 입에는 한숨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 영혼은 오토기처럼 딱 일어날 겁니다. 만에 하나 제가 지금 실려가서 업압실에서 격리 수용돼서 이 치료를 받고 있다. 감정은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못하겠지나 그 안에서 나는 분명히 다시금 거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내 나름의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생각하고 정리해낼 거예요. 그죠? 이번에 네팔에 갔을 때 어느 한 여자 교인이 네팔이 참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구호물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과 뇌물이 아주 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팔 국민들이 지병으로 항상 앓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아가지고 고혈압이든지 아니면은 이 심장 관련 질병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일찍이 중풍을 맞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산지대고 격리된 지형이다 보니까 음식을 상하지 않고 관리하려고 하니까 모든 걸 기름에 튀겨, 이게 그들의 전통적인 음식 방법이다 보니까 이 트랜스 오일, 이런 기름을 항상 먹게 되어지니까 이게 아마 기본적인 체질이 그리 되는 모양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참 40일이 넘어가면서 참 보기가 처근할 정도로 그리 되는데, 어느 한 분이 예수를 믿고 이런 중에 50 초반에 이 풍익을 맞았어요. 안 그래도 이 여성들의 권리가 상당히 무시당하는 그런 문화인데, 거기다 풍을 맞아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버려진 물건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런 가운데 정리된 걸 가지고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할 일이 생각난 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데 이제 손을 움직이는 이걸 가지고 뜨개질을 한 겁니다. 뜨개질을. 그래 해가지고 우리는 스카프라 불렀는데 그분들은 그걸 머펄러라고 그래 부르더라고요. 목을 따뜻하게 하는 이거. 그걸 떠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주고, 또 이래 만들면은 자기처럼 풍을 맞아서 이래 절룩거리는 동료 또 여자 교인한테 또 보내주고,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도 함께 주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직접 준 건 아니고 그 교회 사모님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이 의미를 생각하니까 이 부드럽기도 얼마나 이때는 부드러운 게 아니죠. 보드랍다 그러죠. 얼마나 보드라운지. 예? 이건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과 자부심이 사실과 진실 위에 다 근거한다고 하면은 변화무쌍한 일상의 환경과 어떤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부심, 정체성, 이것이 주는 그 감정이 때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거 위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그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에 근거한 자존감을 딱 챙깁니다. 그리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여전히 걸어갑니다. 구원을 의심하게 될 때에 정체성, 자존감, 자부심, 이것 자체를 다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올바른 자존감이 없다면 어느 싸움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움의 필요도 못 느낍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구원의 투구,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제 나름대로 구원을 정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미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구원은 기복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받고 잘 사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 얻을 구원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얻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구원을 이리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절대 고생되어지는 이런 일상의 부분은 용납을 못합니다. 희생한다, 이게 삶의 가치고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희생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희생과 행복은 부부입니다. 예? 희생과 행복은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없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얻는 구원을 기복적인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종류의 복을 받고 잘 사는 것, 유명해지는 것, 소위 말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것, 어떤 이런 걸로 생각할 때에 희생은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인내한다, 이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면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구원을 얻은 이 교회 생활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찾으려고 하죠. 또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이걸 단지 내세의 문제로만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이래 가면은 화장을 하기 위해서 시신이 들어갈 때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좋은 데 가십시오. 그리고 유족을 또 위로한답시고 하는 게 이제 좋은 데 갔으니까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샤머니즘과 유교에 정리되어지지 못한 막연한 철학에서 하는 그런 피안의 세계로서 대안으로서 만들어 놓은 그 막연한 개념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그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좋은 데 가는 이 티켓을 따놓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실적인 관심, 이것은 지 마음대로 합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고 현실적인 어떤 뭔가를 이루는 것에 대한 관심은 지 관심대로 합니다. 더불어 죽어서 가게 되는 그곳에 대해서는 안전책을 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딱 허가증 아니면 티켓을 딱 떼놓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분리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대부 시리즈 1, 2, 3 중에서 3을 보시라고요. 3을 보면은 천주교에서 전통적으로 천주교 교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천주교 의식을 통하여서 난 손주를 유아 세례를 하고 하면서 꿇어 앉아서 십자가 성호를 꺾고 그 다음에 뭐 사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그 서약을 하고 이 천주교 분위기에 맞도록 엄숙하게 합니다. 반면에 이 마피아 보스가 누구 죽이고 누구 암살 리스트를 줘가지고 저기서는 피 터지는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 의식을 행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관심, 마약과 성매매와 어떤 이런 검은 돈으로 또 유럽에 뭔가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현실적인 관심은 자기 관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은총을 받고 내세에 티켓을 따는 자리를 차지하는 이 티켓을 확보하는 종교적 활동은 또 그 종교에 맞게 신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가는 좋은 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피아식으로 살면은 당신은 죽었어도 마피아가 가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내세가 따로 있고 현세가 분리되어 있고 이게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영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혼의 어느 정점에 있는 거예요. 영혼의 어느 정점에서 가시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누구이냐? 영혼의 세계에서 바로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죽어서 내세의 어떤 상태를 확보하는 이것을 구원으로 아니까 현실은 지 마음대로 살고 동시에 내세를 위하여서는 그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의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해를 하니까 사는 현실이 개차반입니다. 너무 종교적입니다. 종교적이라는 이 말이 품는 건 뭐죠? 도덕적으로 풀면 위선적이고 거짓이고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오해 세 번째 모델은, 잘못된 그 오해는 낙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낙원에 사람들이 낙원을 찾고 낙원을 말할 때에 가지는 그 고정관념이 뭐죠? 소위 말해서 무병장수하는 그런 곳이라 생각을 하죠.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해도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저절로 사라지는, 살아가지는 그런 곳, 이런 것을 낙원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은 낙원의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다.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우리는 성공을 한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일이 되니까 낙원의 개념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오해에서 만들어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위도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합리화합니다. 신비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게을러 터집니다. 무위도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였다는 식으로 이 신비한 것을 또 끌어다 붙이면서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함과 게으름과 무위도식으로 편한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자기를 신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미화시키고 합리화하는 이 위선을 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오해가 있게 되어지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이기적이 됩니다. 편한 것만 찾습니다. 현실 도피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적, 요행 이런 것만 바라죠. 그리고 그걸 신앙이라고 스스로 자위하기도 하고 치부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경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이 숭고한 부모의 도리를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구원의 투구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의심하게 될 때, 정체성의 근거가 있느냐, 당신의 자부심과 자존심 이것의 근거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게 없다면은, 이걸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조금 뒤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구원의 투구는 구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복적인 어떤 것, 아니면은 내세에 대한 보장, 아니면은 낙원을 얻는 어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른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써야 될 구원의 투구를 정리를 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이 확신하는 구원의 내용,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자기 주장이나 감정적 어떤 고집이나 이게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근거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나의 확신을 증명해 주어야 됩니다. 어떤 것인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분이 근본적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죄의 값을 치루었습니다. 죄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 성향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이 심판에 대하여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심판이 면제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이제는 기다려집니다. 나의 변화되어진 신분, 죄로부터 무엄한 내 상태를 확정하고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노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죄값을 예수께서 치르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의 목숨을 줌으로써 치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이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 죄라고 하는 것, 지 성량대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헌신작처럼 내버리며 지 중심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그들의 죄값을 예수께서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아야 할 그들 대신 예수께서 죄값으로서 버림을 받는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을 받고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와 상관없이, 죄의 값에 상관없이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확신을 가져야 될 구원의 내용 두 번째는 죄의 권세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자신을 확신해야 됩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와 더불어서 생존 경쟁 현장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합니다. 예수를 닮고 싶을 때에 예수를 닮아갑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에 사탄은 그것을 거부하고 나의 이기심은 그것을 거부하나 변화되어진 신분을 따라서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을 즐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한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서 이 자유를 누리는 바울이 보니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려고 하는, 그리고 죄의 권세에 끌려 들어가는 자신의 나약함을 보면서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속으로는 선한을 행하기를 원하되 내 육체는 여전히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도다. 나는 하나이지만 내 안에서 두 디스포지션, 이 성향이 싸우는도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또한 악이 함께 거하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이 신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신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때에도 사망에 집어삼키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승리자의 잔, 승리자의 그 파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생존 현장이고 일상생활이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때로 죄에 짓눌려서 끌려다니는 것 같으나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비통하게 울부짖되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비통한 현실을 두고 비참한 울부짖음을 하되 죄에게 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며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무풍지대는 없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없는 일상생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걸어갑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보다도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길삼아 걸어갑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그리고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의 내용, 확신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물리학적 차원에서 살고 있는 이 육체의 삶은 우리 영혼의 한 점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은 가시적이고 경험적이고 3차원적인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3차원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물리학적 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삶이 끝나게 되었을 때의 근본인 영혼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를 확신하고 있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희망입니다. 철학이 말하는 희망은 확률을 두고서 말하는 것입니다. 확률의 근거에서 추측을 가지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확률에는 언제나 좋은 면도 있으나 되지 아니할 실패에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희망, 성경이 가르치는 희망, 기독교적 사상의 근거에서 우리가 말하는 희망이라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영혼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이 삶이 끝나고 나면은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 여기서 그 고향은 이미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누가 내일을 붙잡고 있는지 나는 압니다.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나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의 일에 충실하며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희망은 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이 3차원 세계와 물리학적 원리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세계가, 이 패러다임이 끝났을 때에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것에 대한 실체는 그날에 다 보게 될 것이며, 아하, 이렇군요. 찬송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그 실체를 느끼며 감격했던 바로 그 비밀과 실체가 이것이군요. 그날에 보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확률에 근거한 노름하듯 살아가는 오늘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날에 다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명이 사랑장이죠.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신분이 변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실체가 있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희망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리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무엇에 근거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확신하고 있는 이것을 또한 역으로서 무엇이 증명을 하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는 분명한 사건이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요 사실입니다. 이것이 품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었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언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일들을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십자가라는 이 사건과 사실은 그 의미가 검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진 진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니, 십자가가 이 믿음에 우리의 확신하는, 이 구원에 확신하는 내용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게 십자가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의 부활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관계에 대항하여 싸우며 일상생활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공격하는 불화살들, 지난 주일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보았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공격하는 여러 불화살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내용 세 가지를 이야기했듯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공격하는 다양한 화살들이 쏘아지겠죠. 신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 여전히 네가 그 과거로부터 벗어났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공격들을 이론적이든지 도덕적으로든지 대화를 통하여서든지 어떤 분위기에서든지 과거에 대하여서, 과거의 나의 신분에 대하여서, 그때에 보았던 그 신분의 일부분을 대하여서 무언가 양심을 통하여 말하고 양심이 내게 고소할 수 있고, 누군가가 어떠한 그것을 논리를 가지고 내게 접근을 해오면서 무엇을 일으키고자 하는가? 죄의식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멸하신 그 근본 뿌리인 죄과를 가지고서 만지작거리면서 죄의식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어진 그 확신의 근거를 분명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픈 도덕가로서 내가 이랬는데 내 양심이 아직도 편하지 못한데 내가 아직은 뭐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습관적이고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어설픈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늘 이런 지경이면은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네 죄가를 옮겼느니라.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거 분명한 증거잖아요. 당신의 죄가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옮기셨습니다. 누군가 어떤 논리와 이론과 아니면 어떤 종교적 분위기, 신비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의식을 들춰내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격할 논리가 없고 반격할 말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의 근거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과 십자가 이후에 서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논리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사실과 진실이 증명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거예요. 불화살들이 공격을 해올 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만들죠. 당신 생활이 그렇게 해서 됐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현실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숙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이 남아있을 수가 있고, disposition, 성향의 어떤 그러한 영향력 아래 여전히 놓여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꼭 여러분을 하여금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이것에 대하여서 의심을 가지게 만들죠. 그 의심에 싹 빨려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의심하게 됩니다. 그게 대해서 막연해집니다. 동시에 무엇으로 채워지는 거요? 자기 중심성으로 채워집니다. 신실하던 교회의 한 자매가 시집을 갔습니다.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은 좋았으나 그러나 사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철저한 한 어떤 종교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서 시어머니가 말하고 남편이 말하는 그 종교를 강요합니다. 순진한 이 교인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가정의 화목이라는 이 명분을 가지고 순순히 따라놨습니다. 그러고 한 20여 년 지난 뒤에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그 지경입니다. 시집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결혼을 결정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복음이 준비한 그 신을 신고 가는 것이라 결심하고 울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20여 년 뒤 만난 것은 철저한 그 종교의 헌신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정체성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시집을 살면서 가지는 어려움이나 그 다음에 언제나 회유할 때 가지는 것은 다 사람이 그런 것 아니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렇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이렇고 점치는 사람도 이렇고 다 그게 그거 아니가. 가정이 화목해야지. 우리 사랑이 균일이 되지 않아야지. 그럴 때에 다 그게 옳게 여기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는 멀어집니다. 지 생각으로부터. 그러고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구원, 이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죄의 종로로 다로 스스로 머리를 디밀고 들어간 격이에요. 불화살들이 쏟아질 때에 세 번째 영역, 희망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것을 내세에 집착하는 종교로 만들든지 어떤 이런 것이 되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에 상대방들이 논리로 따져들 때에, 이성적 논리로 따져들 때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것에 막혀버립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논리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펼쳐진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들이댈 것은 논리가 아니고 사실과 진실입니다. 이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지 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더 건드리면서 우리가 다 인생 한 번 살고 가는 건데 그런 거 재밌게 살고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지. 뭐 종교도 그걸 위해서 있는 거지 않나. 그런데 무슨 지금 천국, 내세 천국, 하나님 나라 어쩌고 그러면서 왜 당신은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나? 그럴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자들이 현실적인 설득 앞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에 솔깃하게 넘어갑니다. 그죠? 교회, 신앙생활의 중심 이것보다는 직장, 수입의 양, 뭐 이런 것이 더 솔깃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행복이라는 이것도 현실주의적 행복, 지극히 그는 감성적이죠. 그것에 그냥 넘어가면서 자기도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필리핀의 민주화를 이루었던 그 탁월한 정치인이 있었죠. 니노이 아퀴노라는 이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니노이 아퀴노.
이분이 독재자 마르코스의 그 탄압을 피해서 미국에 정치 망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때에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니노이 아키노가 귀국을 결심합니다. 그때에 미국 상원 의원 그 친구가 말립니다. 친구, 지금 가면은 자네가 죽네. 지금 가지 마라. 그때 니노이 아키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고맙네. 그러나 나는 갈 것이네. 내가 만약에 가서 바로 현장에서 끌려서 감옥에 투옥되면 나는 감옥에서 전도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네. 그게 아니고 만약에 거기서 트랩을 내리기 전에 내가 만약에 암살을 당한다. 그러면 나는 내가 믿는 그 천국으로 가는 것이네. 만약에 감옥으로 끌려가지 않고 내가 암살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네. 민심이 다 그렇게 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니노이 아키노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랩을 다 내려오기 전에 암살을 당했죠. 그의 죽음이 도화선이 되어서 필리핀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에 의해서 민주화가 됐습니다. 마르코스가 급히 도망을 가는 망명의 이름으로 도망을 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OMF 선교사를 소개를 합니다. 네덜란드 선교사인데 OMF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에 속해서 태국 방콕에 선교지로 배정받아서 거기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방콕은 굉장히 그 불교가 심한 나라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그 전도자,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하는 이 전도자를 방콕 공항에서 만나서 일방적으로 호텔 방을 예약해서 같은 방에 둘이 거의 밤을 새다시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밤을 지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네덜란드 선교사가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를 마칠 무렵에 그랬답니다. 친구, 아무래도 나는 여기서 죽을 것 같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죽거든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중지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 가족을 기억해 주게. 그러니까 이분이 친구가 너무 밤 깊도록 새벽 2시, 3시 되도록 기도하고 이야기한 끝에 너무 감정에 치우친 걸로 치부하면서 무슨 농담을 그리 하나. 자네는 그럴 일이 없네. 그리고 자기 일정을 다 이제 마치고 전도 여행들 다 마치고 미국 뉴욕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 갔을 때 보니까 편지가 책상 위에 하나 있더랍니다. OMF 선교본부에서 온 편지. 그래서 그 일종의 기도 편지죠. 열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태국에 있는 아무에 며칠 날 피살을 당하다. 지연 거기서 선교 사역의 일환으로서 하면서 거기 이제 현지에 교회를 짓고 거기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교회가 번성하고 성경 공부, 기도 모임들이 활성화되면서 그 마을이 이분으로 인해서 불교 마을이 점점 기독교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견디지를 못한 철저한 불교 신자 청년 한 명이 교회에서의 기도회를 인도하고 마치고 나오는 이 선교사에 면전에다 대고 7발을 당긴 거예요. 7발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적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OMF 선교부에서 후원하는 모든 후원자들에게 기도 편지로 나간 겁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선교사님의 딸이 이제 장성했죠. 이분을 찾아와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듣기를 원한다.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전도자가 절친한 친구고 신학교 동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버지의 친구가 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설립 기념 주간을 해서 소위 말해서 홈카밍 데이, 거쳐간 사람들이든지 관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되는 이분이 그 딸을, 죽은 선교사의 딸에게 비행기 표하고 다 마련해서 참석하게 해줍니다. 태국 방콕에 가서 이분이 그 기념교회 가서, 이 교회는 자기 죽은 아버지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래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한 태국 여자가 앉았더라 합니다. 나이가 조금 든 분이. 그러면서 이 태국 여자가 예배 마친 뒤에 말을 걸더니 어디서 왔느냐? 캐나다에서 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여기로 왔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 아버지였고 여기 선교사였고 이름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고개를 들고 한참 고민 끝에 고개를 들고 하는 말이, 당신 아버지를 죽인 그 살인자가 내 남편이었다. 당신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가 내 남편이었다. 남편이 그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내가 이런 연유로 해서 교회를 오게 되었고 나는 지금 크리스찬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과 진실에 근거합니다. 그 사실과 진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이 내용, 이것은 현실이며, 그리고 이것은 그 날이 되었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듯 확연히 보게 될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에피소드잖아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것을 불교 천지인 거기에서 증거하고 그 손에 죽었습니다. 믿음이 헛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실상과 증거는 살인자의 아내가 예수를 믿고 그 손에 죽은 딸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믿음,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지금 예배를 드리듯 그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이 같은 믿음에서 만나게 되고 그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상이요 증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코로나19 이 소문과 현실로 흉흉한 이때에도 구원의 투구가 분명할 때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사람들을 도우며 사회를 도우며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실천하는 담대한 전쟁을 치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애매한 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의심 가운데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의 사건이 보이게 하시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한 의미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의미가 증명되어진 증거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가 되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